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알려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말씀 잘 듣고 믿어서 영생을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시겠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과동하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골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소아시아의 다소에 근무할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유년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에게 율법을 배우게 했습니다. 바울이 장성했을 때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에 명성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때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유대교를 뿌리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 큰 해를 끼치는 이단과 같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유대교의 전통을 위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묵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에는 12사도들만 남고 성도들은 바울을 피해서 다 다른 도시로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을 듣고 말을 몰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바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는 순간 눈이 멀어져 가지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빛 앞에서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의 신념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해주고 복음을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기 때문에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순종해서 바울을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바울이 소경이 돼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바울이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당신이 눈을 뜨도록 안수기도 해주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딱 해주니까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싹 사라지고 눈이 정상이 됐어요. 그때 바울은 예수님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마자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사회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외치고 다니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저 바울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바울은 아라비아로 피신을 해가지고 3년간 복음을 연구합니다.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깊이 깨닫고 복음으로 무장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도들과 함께 기독교 전파에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정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복음하는 사도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바울은 헬라권 문화인 다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헬라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를 할 수가 있었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최적화된 조건을 갖고 있었어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뜨겁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천부장이 군사를 끌고 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해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이때 천부장 앞에서 자신이 누구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잔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는지, 그런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걸 간증했습니다. 그는 이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앞에서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고 서원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천부장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밝히고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식민지 국가는 로마 시민을 재판할 권한이 없고 만일 그 로마 시민이 황제의 재판을 원하면 반드시 로마로 후송해야 한다는 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을 불러가지고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붙여서 바울을 유다 총독 벨릭스에게 데려가도록 했습니다. 바울은 총독 관저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받을 때 예수님을 다시 증거했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가 떠나고 베스도가 유다 총독으로 오자 베스도가 주관하는 재판장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또 유대 왕 아그리빠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말을 다 들은 후에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호소만 하지 않았더라도 그를 풀어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 재판을 원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율리우스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맡겨가지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게 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죄수가 되어서 율리우스 백부장이 이끄는 군사들의 관리하에 유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무라성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로마의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호가 있어가지고 올라탔습니다. 그 배에는 승객이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거대한 배입니다. 그런데 역풍이 너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탈리아 쪽으로 곧장 가지 못하고 이게 밀려가지고 그레데 섬으로 가가지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바람이 잠잠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오늘 성경 9절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끝나서 행선하기가 위태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 이것은 티스리월 10일, 즉 대속죄일을 의미합니다. 양력 10월 초순에 해당하는 이때는 일기가 아주 불안정해가지고 항해가 어려워요. 근데 이때 잠잠히 있던 바울이 갑자기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더 나가면 우리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겨울을 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내가 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여기서 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백길은 선장님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선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한국에서 선장이 되려면 일단 해양대학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등 항해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수년간 배를 타면서 경험을 쌓으면 2등 항해사가 됩니다. 또 오랜 시간, 또 수년간 또 더 배를 타고 경험을 더 쌓으면 1등 항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 마침내 선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니만큼 미숙한 사람에게 배의 길을 맡겼다가 어떻게 돼? 큰일 나죠. 실력을 인정받아야 선장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해에 관해서는 전적으로 선장의 말을 믿어야 합니다. 또 선주도 자기 의견을 말했어요. 근데 선주가 누굽니까? 배의 주인이에요. 배 문제가 생기면 가장 큰 손해보는 사람이 선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주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선주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바울은 이 배를 몰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혼자서 선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후원금이 너무너무 부족해가지고 그 작은 생활비가 늘 부족했어. 그래서 그는 그물 깁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면서 어렵게 선교사역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는 아주 검소한 옷을 입고 있었을 겁니다. 더구나 지금 그는 이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있잖아요.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에 있는 276명 중에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바울뿐입니다. 그는 성령의 인도로 더 이상 나아가면 위험하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을 살려보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블라디보스톡에 이제 19년째 이렇게 살다 보니까 러시아인들이 겉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편한 잠바를 입고 집사람과 함께 이스크라역에 그 지하 굴다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딱 오더니 나보고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옆에 집사람한테는 보여달라고 안 하고 나한테만. 그래서 내가 한국 여권을 딱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 여권을 막 살펴보던 경찰이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이거 정말 당신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그랬더니 경찰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거 진짜 맞아? 저 사람 한국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와서 나보고 북한 사람 아니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몇 달 전에 아파트에 뜨거운 물 계량기 문제로 제가 전력국에 갔어요. 편하게 입고 갔습니다. 그 전력국에 딱 들어가니까 입구에 앉아 계신 중년의 여인이 저를 보고 무슨 일로 왔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왔는지 이렇게 설명했더니 저희 가서 순서표 뽑아 이러더라고요. 아주 퉁경스럽게 얘기를 해. 근데 내가 표를 어디서 뽑는지를 몰라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이리 오셔. 표를 딱 주면서 저기 가서 순서 기다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0분 기다리니까 저 번호가 뜨더라고. 갔더니 이제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면서 이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불러야 된대 집으로. 그 사람이 와가지고 계량기를 점검을 해주고 나한테 서류를 줄 거래. 그걸 갖고 다시 오라는 거야. 제가 다음에 갈 때는 양복을 쫙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갔어요. 그랬더니 입구에 앉아있던 그때 그 여인이 아주 정중하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묻더라고.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서류를 이렇게 보여줬더니 그 여인이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컴퓨터 앉아가지고 작업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하다가 사본이 필요하군요. 근데 자기 옆에 있는 복사기에다가 자기가 복사를 해. 그러더니 나한테 서류를 돌려주면서 이제 가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저기 가서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다 처리했으니까 안심하고 가시면 됩니다. 아니 옷 하나 바꿔 입은 것뿐인데 사람을 완전히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부교회 러시아 성도님들을 식사 대접하려고 레스토랑에 한번 초대한 적이 있습니다. 저 그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나이 지긋하신 집사님들이 모자부터 신발까지 풀 세팅을 하고 무슨 TV 방송에 출연하시는 것처럼 탁 차려입고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민국이나 관공서 들어갈 때 항상 양복 차려입고 갑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아주 친절하고 모르면 또 다 알려줘요. 근데 잠바 입고 가면 무시합니다. 그분들은 제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장님은 멋진 제복을 입고 있었을 것이고 선주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은
바울은 험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은 옷을 차려입은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여요.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말은 무시당합니다. 더욱이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좀 잘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말에 많은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지만, 여러분이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여러분의 말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그분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면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만나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을 얻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필요할 때는 또 써.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는 사람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은 참 좋은데 세상에서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아주 유약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더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리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확신과 자기 의가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 따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신념을 예수님보다 더 믿습니다. 바울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그도 자기 신념과 율법 지식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인정하고 그동안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서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 인간이라는 것들이 참 특이하게도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없어져야만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아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배에 승선한 276명의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죄수의 말이라고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미항에서는 겨울을 나기가 불편하니까 바로 그 옆에 있는 베닉스 항으로 가서 거기서 과동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베닉스 항으로 가기 위해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사람들은 불안할 때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항상 옳은 길이고 안전한 길이라고 여깁니다. 13절 보시면 마침 남풍이 불어 그들이 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장면은 마치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그랬는데 반대쪽으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어. 근데 마침내 그것도 딱 맞게 이거 몇 달에 한 번씩 뜨는 배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잘됐다 생각하고 얼른 올라탔다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거하고 똑같은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이 기대했던 대로 일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얼마 못 되어 유라굴라 광풍이 대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때부터 14일간 광풍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식량까지 바다로 내던지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죽음이 점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마침내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믿는지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은 고귀한 종교 지도자의 아들도 아니고 왕족의 후손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천히 여기는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이 제자들과 함께 떠도는 인생을 사셨습니다.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침에야 내려오시곤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큰 죄인으로 취급해서 가장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수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이 올라탄 배는 파선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다 죽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줬지만 그들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은 지옥행 열차에 올라탄 사람들과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앞으로 나가면 결국 그들은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이 죽음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인 예수님을 전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릅니다.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박사님들의 말은 다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이수식을 하루 앞두고 있을 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저를 대구로 부르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더 이상 가르칠 것은 없다. 그러나 내가 꼭 한 가지 너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네가 박사가 된다고 해서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박사학위는 다 안다는 증서가 아니고 이제부터 제대로 연구할 기본 자격을 갖추었다는 증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공부 멈추지 말고 계속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사라고 해봐야 자기 전공 분야만 좀 깊이 아는 것뿐인데 사람들은 교수님의 말은 그냥 교수님, 박사님 이러면 다 만물 박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박사님, 교수님들이 말은 그렇게도 잘 믿는데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도무지 믿으려 하고자 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해줘도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참 희한합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출항했다가 광풍을 만나 죽음을 경험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항상 옳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다 의사 되면 막 돈 많이 벌어 전부 다 의사 하겠대. 그것도 시대가 바뀌면 쪽박차. 마태복음 7장 13, 14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세상 사는 거 많이 힘들지요. 적당히 타협도 좀 하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잠시 눈도 감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세상 살려면 많은 손해를 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느냐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내가 잘하는 것인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로 같이 걸어가면 참 편하고 좋을 텐데 말씀 따라 살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고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겐 세상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주 예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탔지만 나중에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생명을 다 구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생명, 여러분 이웃의 생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죄수의 몸이 된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같은 배에 올라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무시받고 외면당했지만 그런 주님의 능력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